사람이 죽은 후 49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 부처님 말씀.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슬픔은 갑작스레 덮쳐오고 현실은 믿기지 않으며 떠난 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엔 여전히 온기가 남아있지요.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 영혼은 사라졌을까?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에게 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게 의미 없는 걸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간 그 영혼이 머무는 시간이라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영혼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머물며 삶을 돌아보고 미련을 정리하며 새로운 윤회를 위한 문을 준비하지요. 그 49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혼에게는 마지막 기회이며 산자에게는 마지막 책임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가볍게 넘기거나 도리어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영혼을 괴롭게 만들고 말지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49일. 그 시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 이것은 단지 불교적 계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자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금기를 마주하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뜻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자는 다른 세계에 있지만 아직 이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그 연결이 어떻게 끊어지고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아는 것이 49일의 핵심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어 주세요. 조용한 호흡과 함께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죽음 이후 49일 영혼이 머무는 시간.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그의 몸은 이 세상에 남지만 의식은 점차 이승을 벗어나 다음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그 영혼이 중음신 상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음이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상태를 뜻하지요. 그것은 살아있는 존재도 죽은 존재도 아닌 매우 미묘하고 낯선 세계입니다. 이 시기의 영혼은 아직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가족 곁에 머물고 있고 자신이 살았던 집을 서성이며 때로는 자신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일이라는 시간은 죽은 이에게도 살아있는 이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산자의 말과 행동은 영혼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계속 우는 가족의 모습은 영혼에게 짙은 안개처럼 남아 떠나야 할 길을 방해합니다. 혹은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뿜어져 나올 때 그 감정은 그대로 영혼에게 전달되어 고통으로 돌아갑니다. 중음신은 아직 육신이 없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에너지를 느끼고 사랑과 증오, 집착과 이별을 더 짙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조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고 행동을 가라앉히고 기도의 호흡을 통해 내 마음의 물결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죽은 이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요. 49일 동안 영혼은 7번의 재판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 재판은 인간의 법정처럼 증인을 부르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전의 마음이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를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착한 일도 나쁜 일도 모두 기억되지요. 그때 남겨진 이들의 기도와 공덕이 작은 바람이 되어 그 영혼이 가는 길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왜 49일간 경전을 읽고 촛불을 밝히며 기도를 드리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영혼은 아직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머무르는 순간 그도 우리도 괴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헤어짐의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마지막 방식입니다. 그 사랑이 죽은 자에게는 빛이 되고 살아있는 자에게는 길이 됩니다. 49일,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 떠나는 길목에 놓인 시간의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떠난 이의 다음 삶이 달라지고 남은 이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49일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될 첫 번째 행동을 마주하게 됩니다. 2부, 원망을 말하지 마라. 사람이 떠난 후 남겨진 자의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고 눈물은 때로 날카로운 말이 되어 세상과 자신을 향해 뿜어져 나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하필이면 왜 지금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난 거예요? 이런 말들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시기, 즉 49일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원망입니다. 죽은 이를 향한 원망, 자신을 향한 원망, 운명을 향한 원망, 심지어 신이나 부처를 향한 원망까지 그 어떤 형태든 이 시기의 원망은 영혼을 짓누르고 떠나는 길을 어둡게 만듭니다. 중음의 상태에 있는 영혼은 우리의 말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슬픔이라면 영혼은 슬픔 속에 머물고 그 말이 원망이라면 영혼은 그 감정에 갇히게 됩니다. 산자가 뱉은 원망의 말 한마디가 영혼의 발목을 잡고 저 너머로 가야 할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나 자식 혹은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하지요.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나 때문이야. 이런 자책의 말조차도 사실상 원망에 변형된 모습입니다. 자신을 원망하는 것도 결국은 고통의 에너지를 만들어 영혼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는 더 이상 그 말에 대해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풀 수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 말들을 껴안은 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중음의 시간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엔 무엇보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은 기도처럼 써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떠난 이를 붙드는 끈이 될 수도 있고 그를 보내는 날개의 바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요히 떠날 수 있도록 내 마음도 조용해야 하고 내 말도 따뜻해야 합니다. 잘 가요. 편히 가요. 다음 생엔 더 좋은 인연으로 만나요. 이 짧은 말들이 영혼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고 산자에게는 놓아주는 힘이 됩니다. 49일의 시간은 더 이상 나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나의 감정 하나, 나의 말 한 줄기가 그를 괴롭게 할 수도 빛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금기입니다.
절대 원망을 말하지 마세요. 원망은 떠난 이를 묶는 사슬이 되고 남은 이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그 대신 슬픔을 말 대신 기도로 바꾸고 그리움을 다독이는 호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입술을 다물고 가슴으로 기도하세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연의 끝이었음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는 비로소 안심하고 다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또한 진짜 이별을 진짜 사랑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부 억지로 붙잡지 마라. 누군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머리는 떠났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그가 지금도 곁에 있다고 느끼지요. 잠든 듯한 사진을 보며 말을 걸고 그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언제 돌아올까 기다립니다.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은 슬픔이 아닌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떠난 이를 붙잡는 끈이 되어버립니다. 불교에서는 49일 동안 중음신이 이승을 떠나기 위해 5단계의 마음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혼란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둘째는 슬픔, 셋째는 미련, 그리고 넷째는 놓아줌, 마지막은 이해와 떠남입니다. 하지만 산자가 그를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면 그 여정은 혼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발 가지 마. 내가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야. 날 두고 가면 안 되지. 이런 말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착의 말입니다. 그 사람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혼의 순리이며 다음 생을 향한 준비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사진을 붙들고 울고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탄식하고 그가 살아있을 때처럼 말을 걸고 있다면 그 영혼은 떠나지 못한 채 우리 곁을 서성이게 됩니다. 그것은 영혼에게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몸이 없기에 만질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우리를 위로할 수도 없는 그들은 단지 우리 곁을 떠도는 존재가 되어 슬픔의 에너지 속에 갇혀버립니다. 산자의 집착은 죽은 자에게 사슬이 됩니다. 놓아주는 것이 그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주는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입니다. 물가에 배를 묶어두면 그 배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바람이 불어도 묶인 채 흔들릴 뿐입니다. 그 배가 떠날 수 있도록 밧줄을 풀어줘야 그는 파도를 넘어 다음 세계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49일 동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당신의 길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내 그리움은 남겠지만 당신은 이제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 말 한 줄기가 그 영혼에게는 한 줄기 바람이 되어 저 너머로 떠나는 날개가 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당신의 집착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별은 놓아줄 때 완성됩니다. 떠나는 이를 더 이상 이 땅에 묶어두지 마세요. 그가 빛으로 가고 당신은 다시 삶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4부 삶을 놓아버리지 마라. 사랑하는 이를 잃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말수가 줄어들고 세상이 의미 없어집니다.
마치 자신의 삶마저도 함께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차라리 따라가고 싶다. 이런 생각은 슬픔 속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봅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이 시기 가장 큰 금기 중 하나로 바로 삶을 포기하는 마음을 꼽습니다. 떠난 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 모든 걸 끝내고 싶은 충동, 이 세계에서 자신을 지우고 싶은 바람, 그것은 산자의 괴로움이자 죽은 자의 짐이 됩니다. 왜일까요? 중음신 상태의 영혼은 아직 이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가장 강하게 이어지는 대상은 바로 가장 가까웠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둡고 무너져 있다면 영혼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누군가가 삶을 놓으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괴로움에 빠집니다. 영혼은 자신이 떠나고 난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너지고 고통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영혼은 떠날 수 없습니다. 남은 자가 삶을 포기하려 할수록 떠난 자는 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를 괴롭게 하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주저앉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머물러선 안 됩니다. 49일 동안 산자는 삶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떠난 이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는 일입니다. 내가 당신 없이도 살아보겠습니다. 그대를 기억하며 오늘도 걸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준 사랑으로 다시 삶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은 죽은 자에게도 살아있는 자에게도 가장 위대한 기도가 됩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은 그에게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러니 삶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숨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담긴 숨이며 그가 바라는 내일의 일부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떠난 자가 바라던 유일한 소망이었음을 잊지 마세요. 5부 죽은 자의 영혼이 머무는 방식.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는 걸까? 지금 나를 보고 있을까? 정말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을까?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49일 동안 중음신 상태로 이승에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의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우리 곁을 조용히 맴돕니다. 사랑했던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고 함께 지냈던 공간을 돌아보고 자신의 물건이 놓인 자리에 머물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머무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는 말을 걸 수도 없고 손을 잡을 수도 없고 내 존재를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더욱 예민해집니다. 슬픔의 기운, 분노의 기운, 집착의 기운, 이 모든 것을 그는 뚜렷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조차 그에겐 큰 파동으로 다가옵니다. 너 없이는 못 살아? 왜 나를 두고 떠났어? 이제 아무 의미 없어. 이런 말들은 우리의 아픔이지만 그에게는 짐이 됩니다. 그 말에 담긴 에너지가 그의 영혼을 붙잡고
더 깊은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마음, 고요한 호흡, 평온한 위로는 그에게 안식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고요히 그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울더라도 조용히 울고, 말하더라도 기도처럼 말하고, 그가 머무는 방 안엔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혀 따뜻한 기운이 깃들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억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와줘. 너 없이는 안 돼. 이런 부름은 영혼을 이곳에 묶는 끈이 됩니다. 그가 떠날 수 있도록 우리는 입술을 다물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 영혼이 이승을 머무는 49일은 단지 죽음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슬픔과 혼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빛과 평온으로 감싸줘야 합니다. 그것이 죽은 자를 위한 가장 깊은 사랑이며 산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입니다. 죽은 자는 머무르되 영원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는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고 당신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금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당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해주세요. 나는 잘 지낼게요. 당신도 편히 가요.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안녕히 계세요. 이 한마디가 그의 머무름을 빛나게 하고 떠남을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부, 살아있는 자가 해야 할 진짜 역할. 사람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사진, 물건, 기억, 그리고 말하지 못한 말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게 남는 건 산자의 마음입니다. 떠난 이는 이제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이곳에 남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그의 영혼이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불교에서는 산자가 베푸는 공덕과 기도가 죽은 자의 중음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마치 등불 하나가 어두운 길을 비추듯 산자의 기도는 영혼이 떠나는 길에 작은 빛이 됩니다. 그렇다면 산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고요함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줄이고 집안의 기운을 안정시키며 그가 편히 머물다, 편히 떠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돈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마음속으로 그를 위한 길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도입니다. 경전을 읽어도 좋고 조용히 촛불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마음을 담아 말하는 것도 충분합니다. 셋째, 삶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떠난 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이 남긴 사람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밥을 먹고 햇볕을 쬐고 웃을 수 있는 나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한 공덕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잘 살아주는 것, 그것이 산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역할입니다. 그는 이제 당신의 손길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삶을 살아내는 손길을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삶을 포기하지 말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 주세요. 떠난 이가 기댈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당신의 따뜻한 하루입니다. 오늘도 그를 위해 당신의 삶을 살아주세요. 그것이야말로 산자가 지켜야 할 진짜 역할입니다. 7부 떠난 자를 위하는 길, 나를 위한 길. 이제 49일의 시간이 천천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슬픔을 껴안았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렸으며 그를 위한 기도를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다시 자문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별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습니다. 떠난 이를 위하는 길은 그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기억하지 않고 감사로 기억하는 것, 눈물로 기억하지 않고 미소로 떠올리는 것. 그렇게 우리는 그의 부재를 내 삶의 한 조각으로 품게 됩니다. 마치 마음속 깊은 숲 어딘가에 그가 잠시 쉬고 있는 오두막이 있는 듯한 느낌. 그 오두막은 찾아갈 수는 없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라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랄까? 그가 지금 내 곁에 있다면 무엇을 말해줄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길을 잘 가고 있어. 나는 괜찮으니 너도 괜찮기를 바래. 떠난 자를 위하는 길은 결국 나를 위한 길로 이어집니다. 그를 위한 기도는 나를 치유하는 기도가 되고 그를 위한 다짐은 나를 성장시키는 다짐이 됩니다. 그가 남기고 간 시간 위에 새로운 하루를 쌓아가며 우리는 다시 삶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깊이 스며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손으로 잡지 않고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눈으로 보지 않고도 가슴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하는 가장 따뜻한 이별의 방식입니다. 잡지 않고 기억하는 것, 붙들지 않고 기도하는 것, 울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비로소 이별을 완성하게 됩니다. 49일이란 시간은 떠나는 이를 위한 것이자 남겨진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편히 떠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빈자리에 내 삶의 햇살을 조금씩 들이웁니다. 오늘부터 나는 나의 길을 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기억을 안고 그가 준 사랑을 품고 그를 위해 살아내는 삶을 걸어갑니다. 떠난 자를 위한 길은 곧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언젠가 다시 마주하게 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 조용히 고요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잘 가요. 고마웠어요. 다음 생엔 더 깊은 인연으로 만나요.